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사는지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없이 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린 줄 아세요.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백하고 깨끗하게 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다 샤워하고 씻고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도 누가 뭘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받아주는 수밖에. 본인이 잘못했다는데.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뻔뻔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품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1999년 5월 20일자 우리 한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미국 교계에 아주 쇼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하버드 대학 신학 대학장이었던 로널드 티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개인 컴퓨터에 음란물을 저장해 놓고 있었던 것이 컴퓨터 기사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장에게 보고가 되고 파면이 됐어요. 근데 이 로널드 티먼 교수가 미국 기독교 윤리학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종교와 도덕의 사회적인 역할, 이것이 그의 전공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신학자요, 성공의 신부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의 대가인 이분이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보고 있을 수 있겠나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 터져서 지금도 이 문제는 신학적인 한 주제가 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 로널드 티먼 교수가 그가 목사요, 또 신학교 교수요, 그것도 기독교 윤리의 전공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있을 수 있죠?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널드 티먼 교수만 탓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지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었다면 그는 음란물을 모아둘 수가 없어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회개가 없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결국은 정말 마귀가 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마지막 순간에 터뜨려서 완전히 파멸시키는 케이스가 된 거죠. 회개가 없이 산다는 건 엄청난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주일 예배 때 지난 주간도 죄 중에 살다가 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들어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잘못했다 그러니까, 죄 지었다 그러고. 그런데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또 죄 짓고 왔습니다. 또 세상에 빠져 살다가 왔습니다. 언제 한번 승리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죄 회개하면 진짜 죄 안 짓게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를 건성으로 하기 때문에. 주일에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의 회개를 가만히 들어보면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 말해요. 그리고 그 죄의 회개가 애통함이 없어요. 너무 상투적인 문구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다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간구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토요일에 기도문 작성할 때 주님 그냥 두리뭉실하게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 왔습니다. 또 죄 짓고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 분명히 맞지만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끝까지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게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가지면 죄를 이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회개가 죄를 이기는 변화를 가져오죠? 나를 용서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괴로워하는 것만 아닙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스스로 목을 매달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죄책감도 있었고요. 죄에 대한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정신 이상이 되신 분도 있어요. 깊은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정신 이상까지 됐을까요? 그래도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말 안 합니다. 회개는 뭐지요?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역사의 전제는요, 내 회개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욕망이 사라져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제 속에 죄의 욕망 자체가 없어지면 죄 안 짓게 될 거다. 그런데 제 안에 죄의 욕망이 일어나요. 나 또 죄 짓게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죄의 욕망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죄의 욕망이 커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유혹이 강하거나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또 죄를 짓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먹음직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독약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독약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뭐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목도 마른데 그냥 마실까? 말도 안 되죠. 독약인 줄 알면 무슨 유혹이 돼도 안 먹죠. 안 마시죠. 여러분이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죄를 이길 의지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는 죄가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죄가 독약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독약은 안 마시면서 죄는 은근슬쩍 짓는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유혹이 강해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죄 못 짓습니다. 아무리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음란 영상에 대한 유혹을 지금 못 이기고 혼자만 있으면 그런 음란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보실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고 내가 유혹이 돼도 그걸 안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안 보잖아요.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지금은 안 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요, 음란 영상이 유혹이 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요, 다 주님께 짓는 죄예요.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든 딸에게 잘못했든 교인에게 뭘 잘못했든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든 우리의 죄는요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아침에 뭐 일어나서 같이 잠자는 분 발을 밟았다고 합시다. 잠결에 그냥 일어나서 얼마나 미안해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다친 거 없으시냐고 그러고 뭐 물파서라도 뭐 가져다 드릴까요? 뭐 아주 너무 미안하죠. 왜?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의 대상을 내가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내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대상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회개를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이신 분은요, 그날 하루를 주님과 결산해요. 영성일기 쓰면서 늘 샤워하는 기분이에요. 하루 종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아니면요, 그러면 그냥 자는 거죠. 저녁에 샤워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바라보아지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루에 내가 정말 죄를 여러 번 지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또 잘못했네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요, 계속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되면 내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냥 죄를 보고 회개해요. 죄를 보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정신 이상 되신 분들도 다 그래요. 자기가 지은 죄만 보고 회개해요. 울고불고 고통스러워하고 해결 안 돼요. 회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만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처음에는 막연한 분이셨는데 이제 내가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하신 분이 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이제는 분명히 느껴져요. 어떻게 죄를 지어요? 전에는 죄 짓고 회개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있어도 죄를 안 짓는데.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죄를 안 짓는 거죠? 우리에게 죄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열쇠는 하나님께로 나신 주님이 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건 주님이 나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진짜 죄를 이겼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죄를 이기는 삶 내게는 있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정말 분명한지 아닌지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나를 조롱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담대함도 여기에서 풀려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오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자백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못합니까? 네. 그러나 그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 그 대신에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를 주님은 주십니다.